말씀드리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투성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세미한 당신의 음성을 사모하여 듣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히도 우둔하고 입술이 둔한 종 말씀을 들려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역사하시사 전하는 종과 받는 성도가 하나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8절 이하 25절 말씀을 의지해서 12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음이니라.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 제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음이니라.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본다고 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권고라고 하는 의미는 찾다, 돌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땅은 바로 내 심령의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땅을 찾아오시고 돌보신다.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땅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돌보신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런데 오늘 또 여기 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해봐요. 나는 그 말에 동의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만 좋냐,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계속 좋아야지. 아멘. 그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도 연초부터 연말까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는데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랬습니다. 이 새초라고 하는 이 의미는 첫째, 시작, 또 첫열매, 우두머리 이런 여러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새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마지막, 끝, 나중, 목표
십자가, 이런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로 봤을 때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눈이 내어에 있는데, 의미로 보면 바로 새초는 알파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제 알파에 가깝고, 그리고 새말은 오메가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오메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그런데 이 알파가 무엇이고 오메가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알파는 시작이고 처음이고, 오메가는 나중이고 끝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를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창조의 시작이다, 그리고 오메가는 창조가 끝난 창조의 마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알파는 배움의 시작입니다. 그럼 배우면 지식이 있게 되죠. 알게 되죠. 그리고 오메가는 뭐냐면 마침, 종말, 끝, 이런 의미인데,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종말을 맞이한다, 끝이 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세 군데 나와요.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알파와 오메가여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뒤에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지식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오메가, 마침, 끝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전부가 뭐냐면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표대,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세우되 크게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래에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렇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표대는 뭐냐면 오메가, 십자가입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먼저 나에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상대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평안이 온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가 부활하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리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고는, 죽으면 사는데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또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쥐의 날개 그늘에 지키시사. 잠언에서는 7장 2절에서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면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나를 주시하신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는 오메가가 되어야 할, 죽여야 할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주시하고 계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던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기서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그 다른 신에게 절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신, 그 다음에 이상한 신.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신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내가 만든 신이 우상이고 무지고 자아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바로 여기서 다른 신은 내가 만든 신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 직장이냐, 사업이냐, 자식이냐, 돈이냐, 그런 의미로 보면 또 이것은 물질계입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바로 우상으로서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들, 그래.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랬죠. 이 신들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은 뭐 수억 개라고 봐야 돼요. 이건 헤아릴 수가 없고요. 이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돌을 아니면 나무를 신앙하는, 그리고 산신령 산을 신앙하는 그런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네 속에 있는 신, 네가 만든 신, 네가 꾸며낸 신, 바로 무지, 자아, 우상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들으니까 율법은 못 지킨다, 그런 강의를 제가 들어요. 율법은 구약인데 구약의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다. 그러면 구약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라고 한 것을 할 수밖에 없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치적으로 성경이 열려지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러면 이건 아버지 사표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무슨 일이고 시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50m 되는 나무를
올라갈 수 없다. 그래요. 왜 올라갈 수 없냐면 끝에 가면 이 나무가 약해져서 사람이 올라가면 부러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라. 그러면 그 아버지는 사표내야 돼요. 아버지 사표내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놓고 너는 이런 것들을 지키라. 그 하나님을 믿냔 말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라 그러는데 전도할 수 없는 것을 전도하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축소하면 10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도 제가 보니까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겠을 때는 물질계로는 지킬 수 없지만 정신계로는 지킬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계로 보니까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킴으로 인해서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냐 못 받냐는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또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삶으로 의롭게 행함으로 선을 베풀므로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선이 다 물질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처음이요 나중은 앞에서 말씀드린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사야 44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외에 다른 신은 없대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내 속에 내가 만든 수많은 신이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떤 영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자아가 신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냐? 대적할 수 없는. 나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나는 부인해요. 그리스도는 적이 없어요. 싸움의 대상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사단 마귀와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자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분명히 피조물이 아닌 건 없어요.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너하고 나하고 싸우자 얘기가 되냐는 말입니다. 싸움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을 때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다른 신은 없나니 이 다른 신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곁길로 들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다른 신이요 곁길로 들다. 그 다음에 세속인이 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유일신 참 하나님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교인이 100명 모였든지 1000명 모였으면 하나님은 100명이고 1000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신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도 하나여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예를 들어서 강의한다, 설교한다 하면 똑같은 의미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현재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말씀으로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다고 말입니다. 말씀으로 같이 가는. 그러니까 사상이 안 맞으면 같이 못해요. 사상이 맞아야 됩니다. 종교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목숨 거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도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면 하나님은 신인데 신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신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신들 그래요. 그냥 신이 아니고 신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 우리가 바로 복수잖아요. 그게 지금 신들인데 왜 신들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신들이고 이 삼위 하나님이 또 한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 이게 난한 문제예요. 제 입장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겠어요? 자아예요. 그죠? 이 세상의 가장 강적은 내 속에 있는 자아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 데 있어요. 사단 마귀하고. 근데 나와 우리와 사단 마귀가 싸운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영이 이것도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어려운데요. 공중접 예외에서 나온 이제 공중 권세 잡았다. 이 사단 이 영 떠들어도 이렇게 되죠. 공중은 하늘이에요. 하늘의 권세 잡은 이는 아버지밖에 안 계신데 번역해서 그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만 봐가지고는 전혀 의미가 나타나진 않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깨닫기 전에 칠판에다가 이 영에 대해서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계급이 있어요. 영이 악령,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악령이 제일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이고 귀신이 제일 군대 말로 말하면 쫄다고. 그래서 악령이 귀신을 부려서 누구 속에 들어가고 가정 속에 들어가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 속에 들어가서 사업장에 들어가서 사업이 안 되게 하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러면 이 귀신 쫓는 문제를 저는 부인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귀신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귀신하고 대화하고 이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귀신하고 대화하고 쫓았던 사람.
예수도 병자를 만날 때마다 귀신을 쫓았어요. 병을 고치기보다는 귀신을 쫓고 귀신을 쫓으니까 병이 나았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얘기예요. 바로 귀신이 어디에 있냐면 뇌 속에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못된 짓 하면, 내가 귀신짓 하면 내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귀신 만들어 놓고 가정에 들어가서 파괴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파괴하고 직장에 가서 파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것은 내 속에 있는 귀신, 그릇되고 빗나간 잘못된 사고를, 생각들을 바로 잡았다가 쫓아내고,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안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는 별로 귀신이 없는데 교회는 전부 기도해도 뭐 사탄 마귀 틈 못하게 하고, 사단 마귀가 틈 타서 예배 방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 귀신을 쫓고 때려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만든 귀신이 내 속에 있는 귀신, 이거 때려잡아야 돼요. 때려잡아야 돼. 이거 쫓아야 돼. 이거 놔두는 한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거, 교회가 화목하지 못한 거, 직장이, 사회가 화목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귀신 때문에 그래요. 떠돌아다니는 어떤 악한 영의 귀신이 아니라 사람 개개인의 속에서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들이. 요즘 이명박 대통령 많이 욕하더만, 이명박 대통령 속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국정에 있어서 분별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거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부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제대로 리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속에 있는 그거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노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자, 비가 안 오니까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므로 열매를 못 맺어. 그 내용이 지금.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열매를 못 맺고 지금 네가 멸망할까 염려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늘문이 닫히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또 하늘문이 닫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는 어려워요. 그러면 17절 다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그랬어요. 진노. 자, 진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물질 세계의 진노로 보냐, 정신 세계로 진노로 보냐? 이 진노를 부정으로 보냐, 긍정으로 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바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사는 진노 저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다. 뭐가 받냐고 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자아가 무지가 짐승의 속성이 진노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정적인 단어가 한 말씀도 없어요. 다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전부 물질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신 세계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물질 세계로는 진노 그러면 가정을 진노하시고 사업을 진노하시고 직장을 진노하셔서 망하게 하시는 것으로 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진노가 복합 단어입니다. 진하고 노하고 단어가 틀려요. 복합 단어. 진은 뭐냐면 불붙이다, 심히 뜨거워지다, 타오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노는 콧구멍, 또 고통 중에 급한 호흡에서의 분노, 가치 있는 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은 불붙이다, 심히 뜨거워지다, 타오르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를 올려놓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심히 뜨거워져서 타오르는데 타오를 때 재물이 타는 겁니다. 이 재물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든다. 그러니까 알곡 성도는 천국 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간다. 이렇게 부정으로 보는 거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향이 계속 피어오릅니다. 이 불이 꺼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법이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안에 구약에서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번제를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내 안에서 번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불 붙였다. 불을 붙여. 이 불은 말씀의 불이에요. 붙여서 내 속에 있는 자아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유라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불 붙인다는 의미예요. 불을 붙여야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자유를 갈망하는데 물질 세계의 자유가 아니라 정신 세계의 자유입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자유인이죠. 그렇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자유죠. 그러나 정신 세계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묶여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 불을 붙여서 다 타야, 죄성이 다 타야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진리를 알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내 자아가 타는 거예요. 타면 죄가 드는 거예요. 죄가 들 때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진노를 받아야 되죠. 자, 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콧구멍, 고통 중에 급한 호흡에서의 분노, 가치 있는 화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콧구멍이라는 의미는 숨을 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숨을 쉬잖아요. 자, 숨은 내쉬고 들어마시고. 그래서 오늘 성도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 했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고 했어요.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숨 쉽니다 지금. 근데 이 숨이요, 여기서도 물질계의 숨이 있고 정신계의 숨이 있어요. 물질계의 숨을 안 쉬면 끊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물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보는 거죠. 호흡은 뭐냐면 내 생각을 품어내고 예수의 마음을 들여마시는 게 호흡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오. 아멘. 그러면 나는 불붙임 속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다 품어내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진 자만이 그때 가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자가 아무리 찬양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찬양. 날마다 숨 쉬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내 생각을 품어내고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괜히 준 게 아니라 숨 쉴 때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을 닫아 그랬는데 오늘 시간상 여기에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분 안 된 것 같은데 말씀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저 시기가 맞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기서도 뭘 말하냐면 나의 자아가 죽여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내가 만든 신을 부수고 깨트리고 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땅으로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을 가노라. 이 아름다운 땅이 옥토거든. 이 아름다운 땅. 보이는 옥토가 아니라 내 심령이 바로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로만 옥토면 안 되죠. 내 마음은 가시밭이었고 돌짝밭이었고 길가밭이었는데 이걸 갈아엎어 개척해서 옥토로 바꿔야 된다. 옥토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다 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이 말하면 다 비웠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시비들 걸으니까 그건 종교적인 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존심 비우고 시기, 질투, 다툼, 모기 다 비우고 다 비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비울 수 없으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남편이 속색이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언니 집으로 갔대요. 왜 갔냐면 버릇 고친다고. 그렇게 해서 버릇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마누라가 보따리 싸갖고 언니 집에 간 그 틈에 뭔지 들었어요?
딴짓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 비우고, 그렇죠? 이거 내 거 고치고 내 버릇을 고쳐야지 남의 버릇을 고친다고 생각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다 각자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가시밭이 아름다운 옥토로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맺어 내가 보람을 느끼는, 그리고 이웃에게 덕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되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새초부터 새말까지 나의 자아가 오메가가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것을 우상하지 않는 은혜 있게 하시고 이제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에게 진노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번제가 들어져 불붙임을 인하여 나의 자아가 다 타고 소멸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은혜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